이심전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이 통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전에 노래가 있었습니다. 한 40여 년 전에 있었던 노래니까 옛날 노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으로 말해요. 빙긋이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시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서로 본다면 약간은 유치하고 어떤 면에서는 순수하기도 한 가사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심전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뜻이 통하고 호흡이 잘 맞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합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맹세하면서 혼인한 부부가 오랜 세월 같이 살았지만 오해가 불신으로, 그리고 불신이 쌓이고 쌓여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또한 부모의 피와 사랑을 나눈 형제들 사이에도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가 불화로, 또한 불화가 외면과 절교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변명처럼 읽혀집니다. 왜 바울의 변명처럼 읽혀질까? 그것은 바울이 오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오해를 바울이 받았을까? 우리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묵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이 사도행전 11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해의 발달은 바울과 사역자들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두고 떠나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복음 사역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고발을 하고 도시의 불량배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바울과 복음 사역자들이 떠난 다음에 무수한 말들이 데살로니가 지역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또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야밤에 도망치듯이 떠나버린 바울을 향한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지만 대부분의 소문은 그들을 비난하는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었노라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는 하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라는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 도망을 쳐 오롯이 핍박을 받고 참고 견디며 복음을 전해야지, 순교까지 감수해야지 어떻게 도망을 가? 개척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교회를 어떻게 남겨두고 갈 수 있어? 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의 먹구름이 지나가면 바울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다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기대가, 그 바람이 원망으로 바뀌었겠죠. 돌아올 것 같으면 벌써 돌아왔지, 글렀어. 바울은 오지 않아, 기다리지 마. 그 사람들은 믿을 사람들이 못 돼. 어쩌면 그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일 수도 있어. 지금 어디쯤에서 아주 크게 목회를 잘 하고 있는지도 몰라. 기대하지 말고 기다리지도 마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때때로 오해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이해를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용납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납득할 만한 이유로 오해를 받는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때는 견디기가 참 힘이 듭니다. 어쩌면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도 오해를 받았습니다. 도망자다.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간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사기꾼이다. 간사한 사람이다. 탐심의 탈을 쓴 사람이다. 심지어 가짜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 사람 믿지 마. 저 목사 믿지 마. 저 집사 믿지 마. 저 가짜야. 다분히 사기꾼 기질이 있어. 가까이 하지 마. 상종하지 마. 그 소리가 돌고 돌아서 여러분 귀에 들렸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오해에 대한 바울의 변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5절, 17절이죠. 먼저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호를 하고 있는지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만 얼굴을 보지 못한 것뿐이지 마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돌아갈 계획이 없는 영원한 결별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고 더 중요한 것은 늘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돌아가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몸과 마음의 관계입니다. 물론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한 인격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몸과 마음이 분리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하나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몸과 마음의 상태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좀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분리될 수 있다. 분리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마음이 떠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리될 수 없는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골프를 아주 좋아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워낙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운동을 모두 섭렵했습니다. 가장 나중에 배운 운동이 골프였습니다. 이분은 골프가 너무나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골프 연습장으로 골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보를 말아서 손에 들고 가랑이에 넣고 퍼팅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신방을 갔을 때 자기가 얼마나 골프에 빠져 있었는지
저에게 직접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골프장에 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들도 그럴 때가 있죠.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스불 껐나라고 하는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죠. 그날 예배는 다 드린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몸과 마음의 분리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몸은 있지만 마음은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지붕 아래서, 한 침대에서 잠은 함께 자지만 마음은 엉뚱한 곳에, 엉뚱한 사람에게 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 그대로 동상이몽, 동상이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 안에서도 동상이몽인 경우가 참 많지요. 더 놀라운 것은 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몸과 마음이 따로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동석, 마음이 없는 동거, 마음이 없는 식사 자리, 마음이 없는 사역, 마음이 없는 동역,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의미가 없이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여러분 의미도 없을 뿐더러 어떠한 열매도 또한 하나님의 인정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 바울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했는지를 묵상을 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거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사랑을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울의 마음을, 바울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나오는 떠났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 그 의미가 고아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잃은 부모, 그 자식을 잃을 수가 없겠죠. 부모를 잃은 자식, 그 부모를 잃어버릴 수 없겠죠. 잊지 못하겠죠. 정말 정상적인 부모나 자식이라면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마음에 묻는다는데 그러면 잊지 못한다는 말이겠죠. 부모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20년 전에 죽은 한 가수와 그의 딸의 죽음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타살 의혹을 제기하는 영화가 만들어지고 재수사를 촉구하고 고소하기까지 지금 상황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건의 당사자인 아내이자 엄마가 인터뷰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놀라운 것은 남편은 그렇다 쳐도 여러분 인터뷰 내내 이 엄마가 얼마나 담담하게 말을 하는지, 죽은 남편과 그 딸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엄마 마음속에 딸이 없다는 거죠.
물론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서 놀라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담담하게 말할 수 있겠다 싶지만 그럴 수는 없겠죠. 경황이 없어서. 그런데 돈을 챙기고 자기 살 궁리를 하는데 열심이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 있었습니다. 열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힘썼습니다. 바울은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핍박과 박해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전쟁터로, 싸움터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열정으로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일까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직면한 문제 뭐였을까? 바울의 방문을 사탄이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2번이나 가고자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말할 거예요. 에게 2번. 2번이 뭐야? 계속 가야지. 계속 가고자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러분 2번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이나 여러 환경이 그렇게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탄이 막았다. 어떻게 막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이 있었는지, 아니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병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박해와 핍박 때문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탄이 막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막았다고 하는 뜻은 간섭하다, 분쇄하다. 그리고 이 말은 도로나 다리를 파괴하거나 군대의 진로를 차단한다는 뜻이라는 거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사탄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막는 존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로, 믿음의 길로, 말씀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습니다. 막음과 동시에 분리시키려 합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나지 못하도록 막고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바울은 도망을 갔대. 바울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바울은 탐욕스러운 사람이야. 바울은 가짜 사도야. 바울은 겁쟁이라서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 수많은 오해와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서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만나지 못하게 하고 또한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분리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어떠한 일도 여러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몸과 마음을 분리시키듯이 공동체를 분리시킵니다. 성도들의 앞길을 막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공동체와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힘써 지켜야 할 정도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이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그만큼 거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은 교회와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같이 분리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최근 어느 교회에 관한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신대원에 다닐 때에 친구들과 함께 목회 실습을 하면서 방문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제법 규모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단에서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가 목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아주 심각한 분쟁에 휩싸여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1000여 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은 200여 명 남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양분되어서 서로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2명의 목사가 2 부류의 사람들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 가면 강대상이 2개죠. 여러분,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 2사람이 있어서 예배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 광경이겠죠. 그런데 2017년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막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습니다. 돈으로 막습니다. 이성으로 막고, 욕심을 이용해서 막고, 직분을 이용해서 막고, 자리를 이용해서 막고, 부귀와 영화를 이용해서 막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건강하고 능력 있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존 스토트의 말처럼 교회 없는 그리스도인,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을 만들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없는 그리스도인, 복음 없는 그리스도인,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 가능하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없이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교회라고 자처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니죠. 성도가 아니죠.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요?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요? 문제는 모두 막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혔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죽습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막혔는데 어떻게 흐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피가 돌지 않는데, 영양분이 돌지 않는데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숙하게 될 수 있을까요? 죽은 거죠.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허물어진 담을 다시 쌓으려 합니다.
상당히 많이 쌓았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가정 안에 담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분리시킵니다. 분리시켜서 공격하고 싸우고 적대적으로 대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사분오열되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분리된 신앙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분리된 사역자들이 열정 없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부부간의 사랑의 눈빛이 무서운 레이저로 바뀌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겨야 할 사람들이 미워하고 서로를 향해 불평과 원망의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공동체를, 어떠한 신앙인들을 원하고 계실까요?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담을 쌓고 분리된 채 정작 지체들의 숨소리도 체온도 느끼지 못하는 공동체라면 문제 있는 공동체 아닐까요? 담을 쌓고 선을 그어놓고 딱 그만큼이야, 넘어오지 마, 알려고 하지 마, 들어오지 마 한다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식구여야 합니다.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최근에 중국에 나간 선교사님의 소식을, 마음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17년 동안 나가서 사역을 하다가 그만 이렇게 추방이 됐어요. 추방이 돼서 다시 태국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요. 돌아와서 검진해 보니까 간경화라는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간을 이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백방으로 알아봤겠죠. 동생이 자기 간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간이 너무 작아요.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일면식도 없는 캄보디아의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러면 내가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와서 지금 모든 검사를 다 마치고 간 이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수술비입니다. 1억 이상의 수술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선교사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 사연을 들은 성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억을 목표로 했는데 한 2,300만 원 정도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그 돈 중에는 자신의 잔치를 포기하고 거기에 성사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돈도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겠죠. 이러면 막혀 있으면, 분리되어 있으면 들리지 않는 거죠. 들려도 그들에게 이게 뭔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막힌 삶이 아니라 열린 삶이 될까?
분리된 삶이 아니라 하나된 삶을 살까라고 하는 데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신앙의 노력들이 모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17절 말씀에 바울은 잠시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로 인해서, 그리고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아니면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때로는 환경과 여건 때문에 잠시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시가 영원히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은 나와 등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등을 돌리지 않는 한, 그 사람이 등을 돌려서 나를 보지 않는 한,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등을 돌게 해서 서로를 보지 않는 한,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마음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다. 막혀진 삶이 아니라, 분리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혼란스러운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열려진 삶을 사십시다. 하나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야 우리는 성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 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닫습니다. 담을 쌓고 분리된 삶이 아니라 모든 담을 헐어버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사온데 날마다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고 있으며, 또한 낮아지고 헌신하고 섬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